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이 시간에는 99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하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소금과 빛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소금, 빛.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네, 먼저 본질이 떠올라야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소금이 되면 축복을 받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는 소금이다. 아니, 내가 무슨 소금이지? 네. 우리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일깨워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찾아주신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이거 이제 사용해야 돼. 너희는 본래 소금으로 빛으로 만들어졌어.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너희가 이걸 사용을 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저 멀리 여행을 좀 해야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말씀을 딱 이해하면 아, 나는 이런 존재네. 이거를 알아야 예수님 말씀하신 걸 살아볼 수가 있는 거죠. 본래 없는 것을 살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본래 있는 것을 다시 찾아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원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는 뭘까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아무것도 인간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거는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안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쫙 들어있어요. 5-14. 이 성품들을 하나씩 개발하고 활용을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요즘엔 세상에서도 자기 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개발해도 잘못 사용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개발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5-14. 다 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개발해서 사용하면 세상이 볼 때 야, 잘한다. 야, 능력이 있네. 야, 필요한 사람이네. 거룩성의 재능을 개발해서 살면 믿음을 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본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항상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소금과 빛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소금으로 빛으로 살으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소금과 빛으로 본래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본래 창조된 그 모습을 찾아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할 걸 말씀한 거죠. 우리의 본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래 우리의 모습이 무기력하고 더럽고 악하고
사기성 있고 게으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네. 창세기 1장 27절이 보면은 온전한 거죠. 창세기 1장 27절이 온전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속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닮은 존재니까 본체인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면 인간은 온전한 능력을 갖게 돼요. 두 번째는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5-14. 이 속에는 능력적인 부분과 거룩성에 착한 성품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는 소금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빛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이 두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금과 빛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담아 놓으시고 그 속에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쫙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28절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처음 사람 아담에게 숙제를 주시죠. 할 수 있나 없나 업무를 줘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모든 동물 생물들을 다 데려다 주면서 이끌어주면서 이름을 지어줘봐라. 그러는 이름을 지어줘봐라. 아담 속에는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름을 그렇게 짓냐? 아니에요. 너무 잘 지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지은 모든 이름이 동물들, 생물들의 이름이 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능력을 가지고 28절을 이루게 한 거죠. 가정을 아름답게 다스려라. 만물을 아름답게 다스려라. 그러면 29절, 30절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좋은 삶, 좋은 가정, 멋진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금과 빛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신 거룩하심,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대표적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품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되 기계처럼, 로봇처럼 무능력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저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참, 이 말씀이 제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죠. 27절은 참 나를 찾아주는 역할을 했고 28절은 세상과 나의 관계를 보게 만들어줬어요. 어려서부터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고 그럴 땐 너무 힘들었어요. 나 같은 거 왜 태어났나. 그러다가 창세기 1장 27절을 만나면서 진짜 나를 알게 됐고 그리고 28절을 보면서 버거웠던 세상이 내가 다스리는 곳이로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공부 학습 멘토링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공부하는 목적을 물어봅니다. 왜 공부를 하지?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야. 이 목적이 바르게 돼야 공부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금의 능력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빛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사람 속에 들어오면서 사람 속에 있는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빛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버렸죠. 인간은 능력한 자가 아니라 무능력, 무기력한 자가 되기 시작했고
죄성을 가지고 어두움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본래 만들어 주신 대로 소금과 빛의 기능을 다시 회복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오셔서 세상에 소금으로 사셨습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고, 실패한 자들에게 성공하도록 돕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시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분은 소금이고, 그분에게 가면 필요해. 필요한 걸 얻어.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빛을 비추고 계셨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간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빛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것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일깨워줬어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아니 내가 무슨 소금을, 아니야. 너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내가 만들었잖아.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널 만들었어. 담대함, 자신감, 도전정신, 능력, 이거 가지고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 그리고 내 안에 거룩성.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다.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라고 공고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정체성을 일깨워준 거죠.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이제 하나님 만들어주신 소금과 빛의 나의 참모습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이런 존재야 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야 자신감도 갖고, 아, 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구나. 아, 난 잘할 수 있는 존재네. 아, 난 하나님을 닮은 존재네. 난 천재네. 난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책임감이 아니라 정체성을 일깨워준 거예요.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금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룩성을 가진 빛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신하고 찾아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